할렐루야. 자, 오늘 시몬 집하는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이 루벤 사건을 가슴에 품고 갔던 것처럼 오늘 또 야곱이 시몬과 레이의 사건도 가슴에 품고 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때가 되어서 아버지 야곱은 이제 마지막 애언을 하면서 시몬과 레이의 사건을 통해서 뭐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과 레이에 대해서는 여러분 저주를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2번씩이나 저주를 했어요. 여러분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맹렬하다, 혹독하다, 이런 바로 이와 같이 저주를 했는데, 여러분 축복이라고 여러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정말 저주를 쏘아붓는 바로 아버지 야곱이었어요.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아버지가 마지막 후일에 되어질 일들을 말하려고 하면서 좋은 말, 바로 축복의 말을 해주고 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말을 한 토막도 하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저주를 받으라고 하면서 시몬과 레이를 강력하게 두 아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몬과 레이는 왜 이와 같이 혹독하게 저주를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창세기 34장의 디나의 사건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4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여러분 이제 성장을 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디나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가 어느 곳에 한 곳에 정착해서 쉬고 있는데 밖에 나갔다가 여러분 희족속 추장인 어떻게 누구에게 세겜을 만났어요. 세겜이 그 디나의 예물을 바라보고 강간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세겜은 바로 디나를 굉장히 사랑했다고 오늘 성경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다? 사돈을 맺고 싶어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았더니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족보를 보니까 아주 괜찮은 집안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안으로요? 여러분, 형 에서가 3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여러분 야곱을 죽이려고 라복강 라루의 근처에서 매복에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근동 집안에 다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에 관심이 쏠려 있는 것입니다. 아, 어떻게 될까? 아니, 형이 동생을 죽일까? 그러면서 신경이 아주 곤두서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동생을 죽이지 못하고 화해하고 형은 다시 돌아갔다는 거지요. 이와 같은 소문들이 여러분 근동지방에 완전히 퍼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부가 됐대요. 부자가 됐대요. 많은 양떼와 소떼를 거느리고 돌아오는 과정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곱의 소떼와 양떼를 바라보고 엄청나게 부러워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광경, 그 사건을 누가 좀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이 세겜이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희족속 이 세겜의 입장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바로 그 야곱의 딸, 그 디나라는 그 딸을 강간해서라도 억지로라도 내 마누라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고 싶다? 그 장인어른의 재산을 빼앗고 싶다. 이것은 저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23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창세기 34장 23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여러분 방금 제가 보았던 것처럼 창세기 여러분 34장 여러분 23절의 말씀 다 찾았습니까? 한번 볼까요? 그 내용만. 23절 내용은 시작. 그러면 그들의 가죽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얄팍해. 참 사람이 마음은 이래요. 이래. 겉으로는 웃고 겉으로는 정말 사랑한다고 하지만 속에는 다른 이런 심보의 마음들을 다 갖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적인 것들이겠죠. 뭐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하물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결혼을 승낙을 해달래요. 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안 된다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들이 그 오빠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사람들이다. 우리처럼 환례를 받으면 우리가 그대들을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뭘 요구합니까? 바로 할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할례도 받자. 왜? 그 재산을 갖기 위해서, 그 재산을 뺏기 위해서 그들의 얄팍한 수단을 갖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정말 그들은 이 희족성인 남자들 모두가 34절의 말씀에 보니까 할례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형제들이 약 3일 동안 누워서 끙끙끙 거리고 있는 거죠. 막 여기서 신음소리, 저기서 신음소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3일쯤 딱 됐을 때 여러분, 시므과 레이가 여러분 주동자가 되어가지고 다른 형제들을 꼬셔서 어떻게 됐어요? 이 분리해서 남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다 도둑질하고 여러분 짐승들의 뒤 힘줄을 끊어버리고 각양각색의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들었던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잘했다, 수고했다. 그럼 너 동생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했으면 당연히 오빠들이 싸워야지. 이것이 형제의 우애지.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야곱은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앞이 캄캄했어요. 절망적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어마어마하게 놀라고 말았어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당연히 사랑하는 동생이 그와 같은 일을 당했었는데 어떻게 부모가 돼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버지 야곱은요, 겨우 이제 형 에서의 손에서 이제 벗어났잖아요. 이제 한숨을 쉴만하다. 이제 좀 살 것 같다. 그런데 이제는 그 오빠들의 그 살인을 말미암아 바로 희족속들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 가족이 다 뭐 하겠다? 멸절당하게 생겼구나. 또 그 아버지 야곱에는 또 근심과 보따리가 또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해결되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하나가 해결되고 나면 또 하나가 만나고 하나가 또 만나고, 이런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아버지 야곱은요, 다리가 후두들 떨렸어요. 여러분, 30절에서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게 바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요 심정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요, 어찌 해야 될 바를 몰랐어요. 그는요, 누구와 함께 이 문제를 서로 의논하고 상담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의 상담자가 누가 돼야 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담자가 되시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람이 내 사정 듣고 해결할 것 같으니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절대로 여러분의 상담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조금 위로를 받을 수는 있겠죠. 그건 위로로 불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가서 상담하시는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은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찾아갔어요. 털포동 주저앉았어요. 그리 말했을 때 하나님, 나 기도도 안 나온다고, 한숨만 푹푹 나온다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눈물만 하염없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디나가 강간 나가는 것이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모두가 이제 생명을 잃게 생겼던 거예요.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다.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절망과 낙심 가운데 철포동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도를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막상 문제를 만나면 우리 앞에 기도가 안 나와요. 한숨만 나와요. 절망만 나와요. 눈물만 나와요.
정말 어찌할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고개만 떨구고 있을 수밖에 없고 한마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멍하니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이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벽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말을 한마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동자를 그곳에 비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얼굴이라도 쳐다보면 하나님이 찾아와요. 여러분 35장 1절을 말씀 볼까요? 35장 1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야곱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볼까요? 여러분 생각지 못한 응답을 해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창세기 35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너가 내 형 에서의 낯을 빼어 도망하던 때에 너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아 올라가라. 뭐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너의 목적지가 베델이 아니야. 변치 말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리 말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문제 만났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을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났어도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는 그 약속의 장소로 가라는 것이에요. 누가 도와준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절망의 문제 가운데서도 애비당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 늦춰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가면 하나님이 일을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애비당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스스로 하나님께서 싸워서 모든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을 두기로 작정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에베당. 에베당은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5절 3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노라 하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 떨고 있던 야곱에게 직접 찾아와서 처방을 내려주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식소들을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상수르 나무 안에 우상을 다 묻어버리라. 아직도 야곱의 가족들은 무엇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여러분 왜 디나가 그와 같은 문제를 만났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주고받고 하는 관계예요. 그런 가정에 그런 믿음이 좋은 가정에 왜 이와 같은 문제를 만났을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기는 첫 번째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버려야 될 우상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도 모르게 개개인마다 다 우상을 품고 있었다는 거죠. 참 이건 무섭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안에 우상을 품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 말합니다. 너희 우상들을 다 상수나무 안에 묻어버려라. 그리고 베들로 올라와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하신 말씀, 버려야 될 것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을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왜? 사면초가 다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 35장 5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35장 5절에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버려야 될 우상들을 버렸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과 대면이 다 소통이 됐어요. 한번 볼라요? 여러분 야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예수 가운데서 여러분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서 베들로 올라가는 가운데서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들의 심령을 그들의 마음을 살펴봤더니 그들이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더라. 하나님 뭐라 했어요? 야야야 너희들이 다 버린 줄 알았더니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구나. 그거 버려야 된다. 그런데 야곱은요 온 식구를 같이 밥했어요. 그리고 외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다
다 제각기 우상을 숨겨놓고 있다고 그런다. 그 우상도 다 꺼내라. 이제 사망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한다. 우상 다 꺼내라. 그랬더니요, 우상이 산더미처럼 나오는 거예요. 한두 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식소들도 또한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여러분, 누구도 사랑은 아내 나엘의 품속에서도 나왔어요. 그렇죠? 드비림이라는 이 우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 버렸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추격한 자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다 멈췄다. 하나님이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일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삶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친히 청문 전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추적한 무리들을 막아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위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배에 참여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시몬과 레위는 왜 이와 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시몬과 레위는 왜 이와 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시몬과 레위는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함으로 저주받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당연하지요. 사랑하는 내 동생이 그와 같은 문제를 당했으니까 당연하지요. 왜 그들은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왜 아버지께 여쭤보지 않았을까요? 왜 아버지에게 사정 이만하다고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가라, 싸우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처방을 내려줄 줄 아버지가 내려주실 것인데, 그들은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 생각을 의지했어요. 자기의 분노를 의지했어요. 여러분, 그 분노가 그들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분노가 그들의 인생을 저주의 통로로 끌고 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시몬과 레위는 왜 이와 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시몬과 레위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사기와 질투와 원수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발부동쳤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요 모양 저 모양 문제를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발부동치지 마세요. 어떤 경우도 하나님께 가지고 오세요.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 원수를 갚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숙이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시몬은 어떻게 됐어요? 원수 갚는 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치명적인 버림을 받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내 고집과 내 숨은 바로 동기만 가지고서 내 욕심만 차리는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몬은요, 자기가 원수 갚아버리고 용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기가 막힌 어려움들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야곱이요, 12 아들 중에 후일에 어떤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시몬 지파는 빠지고 말았어요. 없어지고 말았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여러분 에브라임과 문나세가 여러분 12지파 안에서 들어오고 말았어요. 참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신명기 33장의 말씀을 보았더니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모세가 12지파의 족장들을 다 불렀어요. 그런데요, 12지파들을 다 족장들을 불렀는데요, 딱 부르지 않는 지파가 한 지파가 있어요. 바로 시몬 지파는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참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 시몬 지파는 점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점점 잊혀지기 시작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조용히 안개 속에 사라지고 말았어요. 참 무섭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의 말씀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며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시몬 지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그 속에 있는 분노라는 질성을 하나도 처리하지 않고 예배당을 다니는 사람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는요, 저와 여러분들 내면 속의 분노의 질성들을 십자가의 보혈의뼈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가방을 메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변화가 없다는 것은요, 여러분 문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출발이 화려하고 여러분 시몬처럼 여러분 응답을 받아 여러분 나았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시몬은 기도 가운데 났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이 변화가 안 됨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 존재는 잊혀지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이를 가지면 태몽 꿈을 꿉니다. 화려한 태몽 꿈을 꾸지요. 이 아이는 큰 인물이 되겠다는 태몽 꿈을 꿉니다. 그러나 암만 좋은 응답을 받고 출산을 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으면서 변화라는 그 과정 그곳을 통과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에서 살았던 그 모습들이 십자가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는 온전히 천국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본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원하신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시몬은 잊혀진 존재가 되었을까요? 바로 삶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다면 변화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 시몬 지파는 출애굽기 18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12보석 중에서도 남보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보석 여러분 바로 뭡니까? 사파이어. 여러분 이 사파이어라는 이 보석 중에 가장 이 사파이어라는 이 보석은요 보석 중에서도 가장 예민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말로 살짝 잘못 건드리면 금이 짝하고 여러분 끝부분들이 금방 깨진대요. 그래서 보기는 좋은데 여러분 그것을 사용하기에 너무너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왜? 예민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파이어를 잘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깨져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써먹을 수가 없이 그냥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석도 써야 되지요. 그래야 찬란하게 빛이 나지 않겠습니까? 암만 보석이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용할 수 없단다면 무슨 보석의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내면 속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 증오감, 시기, 질투, 온갖 악한 감정을 여러분 삭히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태우지 못하고 여러분 변화되지 못한 채로 그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 자존심이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찬란할 것 같으지만 반대로 잊혀진 존재, 버려진 존재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증오감을 버려야 돼요. 시기, 질투, 온갖 악한 감정들을 싹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때는 내 자존심이 상한 가운데 자존심이 무너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자기를 쳐 복종시켰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혹시 버림받을까봐 여러분 두려워서 자신은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요 해결이 절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여러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회개 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미처리된 감정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저도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회개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내 내면 속에서 이 작은 찌끄러기들 미처분된 감정들이 아직도 내 내면 속에 있더라고요. 과거의 것도 있고요. 이 미처리되는 감정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감정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촌먹어 간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나는 저 사람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그런 감정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남아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온전히 오늘 바꿉시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냥 옮겨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원수를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갚으면 안 돼요. 내가 싸우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는요, 교회 앞에 담배꽁초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정말 쫓아가고 싶었어요. 차마 쫓아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담배꽁초 안 버리게 기도 좀 합시다. 정말 아침에 담배꽁초를 버리면서 우리가 싸울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시몬 지파가 어떻게 됐는지 보십시다. 한번. 시몬 지파는요, 저주 속에 있게 됐는데요, 민수기 1장 2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볼까요? 민수기 1장 2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까요?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여러분, 그들이 시내 광야에서 도착해서 여러분 백성의 숫자를 계수를 했는데,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는 얼마로 여러분 데리고 들어갔습니까? 59,300명을 데리고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시 민수기 26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는 시몬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000명이었더라. 여러분 38년의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 시몬 지파를 기수해 봤더니 얼마나요? 22,200명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여러분 종족 번성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축복 중 축복이에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거든요. 물질의 번성, 자녀의 번성, 삶의 번성.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번성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시몬 지파는 번성이 아니라 점점 개수가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식구 사람의 숫자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물질도 경제도 모든 것들이 다 줄어들고 말았어요. 제일 12지파에서 제일 가난한 족속이에요. 여러분, 12지파에서 제일 연약한 족속이에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돌변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셔서 세월이 흐를수록 여러분 숫자가 증가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번성하지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고 여러분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은 저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도 같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 시몬과 함께 가서 여러분 디나의 사건과도 주동자였거든요. 그런데 모세가요 인구조사를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모세가 레지파를요 축복으로 바꿔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건 루벤,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루벤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루벤 지파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축복으로 바꿔줬어요. 유독 이 시몬 지파만큼은 모세가 축복으로 바꿔주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돌이키지 않아서. 여러분, 시몬 지파는요 신명기 33장의 말씀에 언급하지도 않았어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어요. 모세의 생각 속에서 완전히 잊혀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 한번 해봅시다. 오늘날 여러분 내면 속에 여러분 증오와 감정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미움과 분노의 감정,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을요 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좋은 것 같으지요? 여러분, 절대로 나에게는 이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도 저와 여러분 내면 속에 여러분 증오의 감정, 미움의 감정, 진노의 감정,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은 십자가 예수 앞에서 용서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 예수 앞에 용서하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대요. 너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누가 나 앞에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니까 내가 일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죽이놓으면 뭐라고 했어요? 죽이놓으면 뭐라고 그랬냐고요. 여러분, 죽이는 원리가 바로 어느 원리예요. 시몬은 그렇지 못했어요. 시몬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끝까지 큰 소리 쳤어요.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했더니 여러분 증오의 감정, 여러분 미움과 진노의 감정들,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있었더니 결국은 이것이 무엇이 됩니까? 내 마음속에 중심에 자리 잡는 한이 되고 말하다. 한, 여러분 한 잘 알죠? 한. 여러분, 한이 대해서 늘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숨이 푹푹 나오고,
그러니까 온 삶이 찌그러지고 망가지고 절망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문의 사건이 흐를수록 어떻게 됩니까? 번성이 아니라 반대로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 내 속에 핫덩어리가 있는데 무슨 삶의 의욕이 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핫덩어리가 있는데 무슨 직장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있겠냐고요. 내 마음에 핫덩어리가 있는데 무슨 돈 벌고 싶은 마음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핫덩어리가 있는데 무엇이 음식이 맛이 있겠냐고요. 웃을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무엇 때문에? 화 때문에. 화는 뭐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그 화덩이 때문에 병을 만나는 거예요. 가난을 만나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세요. 그냥 주님께 용서하겠다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대신 그들에게 찾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원수를 갚아주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콧구멍을 뚫어버리든지 머리통을 돌려버리든지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의 마음 놓고 세상 풍지박살나게 지지고 볶고 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만 화병, 우리가 화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그들을 풍지박살 만들 수 없어요. 정말 원수를 갚기를 원하십니까? 용서하세요. 정말 원수를 갚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용서치 못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 옮겨드립시다. 옮겨드립시다. 여러분, 그 화덩이를 옮겨드립시다. 무엇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화덩이가 찾아오고, 이 화덩이 때문에 음식을 먹지 못하고 삶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삶의 기쁨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왜 우리는 반대로 억울한 일을 만나고 또 내가 또 마음이 아파야 되냐고요. 원수는 밥만 잘 먹고 잠만 잘 자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수는 밥 잘 먹고 잠 잘 잔다는 소리 들으면 배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잖아요. 원수를 갚고 싶은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군천사 풀어서 그들에게 보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를 갚아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무엇이냐? 용서해라. 왜? 그것이 네가 사는 길이다.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 다 용서해야 됩니다. 조건 없이 용서해야 돼요. 왜?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죄를 다 용서받았거든, 십자가를 통해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에게는 아무 비전도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돌파를 할 수 있고 회복을 할 수 있고 경제를 회복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고민해요. 어떻게 해야 다시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지?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어떻게 해야지 내 꿈을 이룰 수 있지? 암만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도 길이 없어. 길이 없어요. 길은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의 길을 가르쳐 줬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용서요. 용서. 용서하면 여러분 병이 치유됩니다. 용서하면 가난은 떠나갑니다. 용서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하면 모든 것이 열려요.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군사가 돼서 싸우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놀고 있어. 놀고 있어요. 놀고 있어. 기도는 내가 많이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천사가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있어요. 왜? 한 가지 문제 때문에. 그 한 가지는 뭐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 용서하지 못하는 거. 용서하지 못하는 거. 그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천사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나만 지금 소갈이 앓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내 화병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재정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무조건 생각도 하지 말고 억울하지만 무조건 십자가 예수 앞에서 용서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땅에서 묶이면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서는 묶인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불면 하나님께서 풀어주면서 다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정이 열리고 모든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모든 걸 회복시킨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져도록 내가 갚지 맙시다. 내 힘으로 갚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용서만 합시다. 사랑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내가 용서받아야 될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해줄 사람도 있고 받아야 될 사람도 있고. 여러분, 오늘 시몬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용서하지 못함으로 그 저주가
자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대대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참 무섭죠. 여러분, 왜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여러분 조상으로 내려간 줄 압니까? 여러분, 같은 형제가 있어요. 형제가 다 컸어요. 여러분, 큰 집, 작은 집, 작은 집, 큰 집. 재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어. 형님, 동생이. 그러면 누구도 원수가 된 줄 알아요? 그 형님 자손들, 그 동생 자손들도 서로 그 자식들도 원수가 돼. 서로 안 가. 전화도 안 해. 전화도 안 하는데 몇 년, 10년, 20년, 30년, 40년 되는 거예요. 이런 나와 동생과의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요, 나와 형님만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요, 나와 누나만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들과 내 자식들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길거리에 만나도 아는 척도 안 해. 남만도 못한 형제들이요. 왜 그럴까요?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 내가 그것을 용서하고 풀어버리면요, 내 자손들은요, 내 자녀들은요, 여러분, 내 형님 자식들과 내 누나 자식들이나 내 동생 자식들이나 서로 전화하고 왕래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냐고. 누가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을 흘러내려주고 있나요? 내가 흘러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여러분, 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내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맙시다. 나는 물려준 것이 없어. 그런데 자식들이 요즘 얼마나 똑똑해. 다 알아. 우리 아빠하고 큰아빠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걸 다 알아. 우리 아빠가 작은 아빠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걸 다 알아. 우리 아빠하고 우리 누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걸 다 알아. 에이, 나도 그 자식들 미워. 나도 안 보면 되지 뭐. 그들이 우리를 도와준 것이 무엇이 있어. 지금들이 잘 살면 얼마나 잘 산다고.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돼? 나만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도 자식들과는 원수가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또 내려가, 또 내려가, 또 내려가. 점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기 말씀에 공감되어 가십니까? 용서합시다. 용서하면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잘나니 못나니 잘나니 따질 필요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축복이 오지 않는다고? 왜 우리는 내 문제가 풀어지지 아니한다고? 아니라 용서. 사랑하는 여러분,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있는 곳에는 여러분 원수가 합법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요, 여러분 내가 해결하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의탁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몬은요 그 일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시몬을 보면서 그것을 교훈 삼고 털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는 죽어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아니요, 죽어도 용서를 해야 돼요. 왜? 그대를 위해서, 그대의 가정을 위해서, 그대의 삶을 위해서, 그대의 행복을 위해서, 그대의 믿음을 위해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셉은요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요셉처럼 용서하지 못할 대상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형제들을 다 용서해 줬어요. 다 용서해 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보상해 줬어요. 여러분, 요셉의 여러분 두 아들에게 축복의 통로문을 다 열어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 못해가 아니라 하나님 나 하겠습니다 하면서 한마디만, 한 번만 저와 여러분들 화덩어리 용서하지 못한 것을 한 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 번 부르고 동서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